135편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마지막 절도 읽어봅시다. 자, 135편 마지막 절 21절입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펜이 어디로 갔네요? 펜이 안 보입니다. 할렐루야에서 할렐루야로, 할렐루야를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가장 예배를 인도하면서 가장 많이 외치고 가장 많이 선포하는 용어가 있으니 아주 인간적으로 말하면 인간적으로 지겨울 정도로 끊임없이 저의 입에서 선포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으니 바로 할렐루야입니다. 저는 이것을 단순히 분위기 때문만에 이 할렐루야를 외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 가운데에 이 할렐루야의 외침은 예언적인 선포입니다. 왜냐면요, 자, 여러분 신약 성경에 시편에 할렐루야가 많이 나오죠. 신약 성경에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 것 같으세요? 몇 번이라고 물으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신약 성경에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에 자 27권인데 신약 성경 가운데 어느 성경에만 이 할렐루야가 나오냐면 흥미롭죠. 오직 유일하게 신약 성경에서 어디에만 나온다고요? 요한계시록에. 할렐루야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만 나와요. 근데 요한계시록에만 나오는데 그것도 한 장 안에만 들어있어요. 요한계시록 어디냐면 19장입니다. 자, 여기에만 할렐루야가 포진돼 있어요. 몇 번 나오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그러면 이제 그동안 설교를 많이 들으신 분들은 그러면 할렐루야도 누구예요? 와, 누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할렐루야가 몇 번 나올까요? 아닙니다. 덧치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이 7이라는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럴 수 있지만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9장 1절부터 6절까지 19장 1절부터 6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통치하시더라. 아멘. 자, 할렐루야가 지금 몇 번 나왔습니까? 신약 성경에 유일하게 요한계시록에만 할렐루야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 19장 안에서만 4번 언급되고 있어요. 사실 19장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알려져 있는 그런 본문인데, 바벨론의 모든 세력이 제하여지고 난 이후에 이걸 시간 순서로 보면 18장 뒤로 나오니까 바벨론의 모든 세력이 패망하게 된 이후에 불려지는 새 노래가 있으니, 그러니까 마태복음부터 유다서까지 나오지 않는데 이제 등장하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할렐루야가 다시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 할렐루야를 더 많이 선포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도 할렐루야로 자주 하는 것 같아. 그쵸? 우리 다 카톡 대화하고 나면 저 할렐루야 자주. 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이 삶에 더 입혀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러면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할랄. 예배학교 때 우리 나눴던 바로 그 단어. 할랄. 그렇죠? 할랄을 어떻게 찬양하는 거예요? 춤을 추며 바보처럼 보일 정도로 열광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신부들의 춤이 더욱 풀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춤을 추며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성경적인 형태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뛰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평강의 주님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아멘.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의 예언, 구약성경 마지막 말라기서의 예언, 너희가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그리고 악인들은 너희 발 아래, 바로 악인들이 재와 같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말씀에서도 바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뛰며 경배드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예언적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런 표현 들어보셨죠? 예언적 행동. 우리가 춤을 추며 찬양하는 것은 예언적인 행동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이죠. 네. 뛰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두려움, 사탄의 모든 근심, 걱정들을 우리는 밟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는 할랄, 루는 유, 바로 당신의 뜻이고, 야는 야훼의 축약형이라고. 그러면 할렐루야는 어떤 뜻이냐면 명령법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쉬운 말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런데 이 찬양하라가 사실은 할렐루야 하면서 잠잠히가 아니고, 원래는 우리가 잠잠히 할 수도 있지만 원래 할렐루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원래 잠잠히가 아니고 원래는 할렐루야가 어마어마한 믿음의 표현, 춤을 추며 역동적으로 큰 승리의 환호인 거예요. 바벨론이 패망한 이후에, 바벨론의 패망이 완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니까 거기서 큰 축제의 함성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춤을 추며 역동적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는 그러한 찬양이 요한계시록 바로 마지막 때에 풀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이 할렐루야를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너무 귀한 선언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할렐루야를 힘있게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아멘. 이제 할렐루야 앞으로 좀 선포하실 때 더 기름 부음 있게, 아멘, 할렐루야를 더 많이 외치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단순히 분위기 때문에 할렐루야 선포하는 게 아니라 있어요. 마지막 때 할렐루야 외치면 더 많이 선포돼야 됩니다. 아멘. 이런 말씀의 계시를 가지고 더 많이 할렐루야의 외침으로 우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시편 135편 본문으로 돌아오면요. 그래서 1절과 끝절에서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예배자의 인생의 여정이 135편에 담겨져 있는데요. 그러면 이 중간에 이제 할렐루야와 할렐루야 그 사이의 내용은 주로 어떠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느냐? 찬양의 이유가 언급돼 있어요. 본문은 길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지만 찬양의 이유, 특별히 4절부터 18절을 보면 찬양해야 할 이유가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즉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자. 5절로 가면 여호와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그러니까 할렐루야로 외쳐라,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광대하시고 창조주이시고 치료자이시고 능력이 한이 없으시며 무소부지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수만 가지의 이유들, 하나님을 찬양할 수만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 중에 굉장히 어떤 좀 아름다운 그런 표현이 하나 있는데, 자 14절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14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다양한 이유들이 언급되어 있지만 특별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 예배를 통해서 오늘 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 정말 오늘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다. 우리는 예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135편 저자의 인생은 하나님 어떻게 콜링하시냐면, 찬양하면서 우리가 위로를 받는 차원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 누구를 위로해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거예요. 내가 기쁘고 즐거운 차원의 예배가 아니라 그분을 위로하는 예배. 저와 여러분의 전심을 다한 찬양을 통해 누가 위로를 받으세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의 전심을 다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면 그러면 이것이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십니다. 자, 또 이렇게 할까요?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위대한 표현인 것 같아요. 내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찬양하는 개념을 넘어서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위한 나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내가 찬양하면서 내가 회복되는 차원을 이제 넘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그러한 예배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취하십시오. 네. 너무 아름다운 고백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춤을 추며 주님을 예배드릴 때 그 춤이 주님을 위로한다라는 사실. 우리가 우리 삶의 수많은 상실과 아픔 속에서, 그 수많은 갈등과 아픔 속에서 그 문제를 뒤로하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님은 크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이 위로를 받으신다는 사실. 할렐루야. 이 14절을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종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다시 1절 읽어볼까요? 우리 1절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아멘.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종에 대해서 몇 주 전에 나눴던 것 같아요. 134편 나눌 때 나누었습니다. 종은 히브리어로 에베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베드라는 단어가 모음만 다르죠. 에베드는 아바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아바드가 어떤 뜻이 있다고 했냐면, 기억하시나요? 아바드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섬기다, 그 다음에 여러분 막 메모하시는 것 같던데. 자, 섬기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아마 2주 전인가 나눴던 것 같아요. 2주인가 3주 전에. 섬기다, 그 다음에 맞아요. 예배하다도 있고, 또 하나 뭐가 있죠? 경작하다, 밭을 갈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한 단어 안에,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우리의 예배가 섬김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예배가 섬김이 될 수 있고, 섬김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 예배가 또 일이 될 수 있고, 일이 예배가 될 수 있고, 이 한 모든 것들이 아바드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어요. 바로 종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호와의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여호와의 종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할 수만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주된 명령 중에 하나는 바로 이 할렐루야입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기 찬송하라도 역시 할랄로 쓰여졌어요. 아멘. 여호와의 종들이여 여호와를 더욱 찬양합시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위로받으신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더 찬양이 더 이렇게 감격스럽지 않으시겠습니까? 얼마나 신나요. 오늘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를 드려놨는데 주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와, 오늘 하나님 위로해드리러 가야지 라고 생각해요.
이걸 또 이제 이런 본문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 그러면 여러분은 이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다가 시편 135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고 온유하게 최대한 친절하게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도 위로를 받으십니다. 라고. 할렐루야. 자, 이제 15절부터 18절을 한번 읽어보고 싶습니다. 15절부터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우상 숭배에 대한 위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런 예배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은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이유가 우리는 오늘날 어떤 목석을 섬기지 않고 뭐 제사도 드리지 않고 하니까 나는 우상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특별히 이 본문 안에서 우리가 신약과 연결해서 봤을 때 크게 이 시대 가운데 도전이 되는 두 가지 우상을 짚고 넘어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열국의 우상은 뭐라고 했어요? 은금.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다. 그 얘기는 신약과 연결해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과 무엇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결국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우상이 있으니 바로 무엇일까요? 만몬이라고도 하죠. 바로 재정의 영역. 저와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선포합니다. 은과 금은 다 누구의 것이라 하셨어요? 학개서도 있죠. 은과 금은 오직 주님의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재정의 주인도 우리 주님이심을 선포합니다. 분명히 인생을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재정에 대한 테스트들을 통과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지 아니면 은금을 따라가진 않는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점검을 해야 되고 또 하나 점검해야 될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표현이에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라고 했을 때 그냥 어떤 신상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헌신이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자기의라고 합니다. 내가 이렇게 했어. 나 이렇게 헌신했어. 나 이렇게 했어. 라고 생각한 그 단어 안에는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아야 돼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은연중에 무의식 가운데에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보상이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채워지지 않으면 거기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받게 돼요?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나도 뭐 그렇죠. 상처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사랑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이에요. 근데 사회생활 안에서의 인간적인 사랑은 뭐냐면 give and take. 내가 이렇게 갔으면 와야 돼. 어떤 그러한 이것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 관계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저와 여러분으로부터 어떤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섬기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섬기시고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끊임없이 사랑을 주고 앞으로 다 이미 셀 리더이신 분들도 계시지만 계속 섬기다 보면 내 인간적인 방식으로 했을 때는 내가 섬긴 만큼 그 영혼이 내가 섬긴 마음,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으면 선한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만 겪은 거 아니죠?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고 과거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저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면 선한 마음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그 올라올 수 있는 거 누구나 다.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렇게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태도가 필요해요. 특별히 다음 세대들 저희가
중고등부 여성과 남성세는 분리되는데 남자애들 보면요, 아들 인내가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청소년기를 통과하는 다음 세대들을 품고 이들을 세우는 데는요, 공든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열심히 기다리고 아이들 품고 하다가 한순간에 딱 말 한마디 잘 들어가면 그 기다린 것을 아이들이 잘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그냥 기억 못할 수 있다. 약간 순화해서 표현을 했어.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 품으면서, 그런데 계속해서 사랑을 그래서 지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인간적인 기대와 인간적인 바람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유를 갖고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먼저 전화가 오고 물론 바로바로 전화가 올 수 있지만 그 전화 오느냐는 그걸 떠나서 그런 게 본질은 아니고,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하신 것처럼 내가 용납하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는 조금 어미한, 이거 사실 강의 안에 이건 내용은 없었는데 좀 한번 나눌게요. 마태복음 6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주기도문 암송을 많이 하는데 주기도문 암송을 하면서 놓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그 주기도문 밑에 구절들이에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6장, 어쩌면 이 아멘 때문에 주기도문을 여기까지 자른 건데 사실은 더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가 여기까지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말씀이 주님이 쭉 나타나거든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13절까지를 암송합니다. 그런데 14절, 1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장 14,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이 말씀에 직면해 보자면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누구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말씀 그대로. 그렇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우리가 그렇게 암송 많이 하고 있는 주기도문 바로 밑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경작해야 돼요. 가시가 생겨지지 않도록, 쓴뿌리가 쓴뿌리가 자라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용서와 축복하는 예배자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을 향해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우리 또 오랜만에 합시다. 제가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배울 것이 꼭 있어요. 모든 상황에서 정말 배울 것이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마음으로 어떤 상황들 잘 통과 나가면 정말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울 것이 있고, 하나님의 형상 청년된 그 모든 사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부터도 그 사람 삶을 통해서도 배우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 13장, 하나님의 나라는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했어요. 밭에 보화가 많겠습니까? 쓰레기가 많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죠. 보화는 보기가 어려워.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라고 하는데 밭에 보화를 발견한다? 매우 어려운 작업일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쓰레기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는 천국의 렌즈가 아니면 보기가 어려워요. 할렐루야. 우리는 오늘 또 인사했지만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우리 밭 안에. 근데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보화 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보화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 보화를 계속 캐내어줘야 돼. 그 보화를 열어줘야 돼. 근데 그 보화가 열리도록 계속해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러한 삶이, 갑자기 메시지가 좀 방향이, 죄송해요. 사랑 쪽으로 가네. 자, 다시 요 얘기하다 지금 흘러갔지만 죄송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이거를 나누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기보다는 제가 열리는 대로 이렇게 나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분명히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늘 용서와 축복하는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시 이 얘기를 들어오면 아까 우상 바로 자기 의에 대한 이 부분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흘러왔는데, 그래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도 나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마음이 필요하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를 경계해야 되는데 이사야는 선언하기를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어떤 표현을 했냐면 걸레와 같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어요.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너희 의가 누구보다 낫지 아니하면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의 의와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가진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노력과 열심으로 가능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이틀 이상을 금식했어요. 11조를 드리는데 밭에서 걷어들인 농작물의 11조까지 다 드렸어요. 그렇죠? 채소의 11조도 드렸다고 표현했어요. 율법의 계명들을 어떻게든지 엄격하게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바리새인을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질 수 있겠어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먼저는 진짜 이 삶을 살아보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바리새인 일주일에 며칠 무조건 금식한다. 이틀. 그럼 여러분 며칠 더 해야 돼? 적어도 일단 3일, 그러니까 3일 다 채우진 않더라도 이틀하고 한 1시간 정도는 더 채우고, 그러면 11조 가지고 안 되고 뭐 당근 한 10개 받았으면 당근 한 개만 드리는 게 아니라 한 개 반 정도는 드리고, 이런 식으로 11조도 더 해야 되고, 율법도 엄격히 지켜야 되고, 네. 또 안식일 준수해야 되고, 안식일에 외식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들어가면서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기 위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할 건데, 그렇더라도 그 의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도 없겠지만 목사님 저는 할 수 있는데요 하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세요. 여러분은 그러한 삶을 사세요. 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맛있는 것들 많이 먹을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고 거룩하매 버릴 것이 없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니까. 사실 이제 우상의 제물과 관해서도 약간 사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달라요. 우상에 바친 제물도 약간 관점은 나중에 고린도전서를 제가 강의할 때 민감한 주제는 주제로기보다 바로 본문 안에서 풀어나가는 게 좋으니까 고린도전서 들어가면 이제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 나오는데 그때 더 나누겠지만, 어쨌든 저는 그러한 바리새인의 그 의보다 더 낫기 위해 그런 찬에 노력하기보다 그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이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의를 따라 살아가기 원해. 그 의라는 것은 뭐냐면 그게 고린도전서에 사실 언급이 돼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셔서 완전한 의가 되셨습니다. 저는 이렇게 살아갈래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애씀으로, 당연히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나의 열심과 어떤 율법적인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면 내 삶을 그렇게 헌신하기보다 완전하신 의의 길을 따라가도 고난이 있어요. 이 율법적인 길만 아니라 완전하신 의의 길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하신 의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이 의는 뭐냐면 나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걸 생각하고 이 곡을 했던 건 아닌데 딱 연결됐던 것 같아요. 나의 하나님 찬양 가운데 처음에 신랑이 노래가 나오고 그다음에 화답하는 노래 나오면서 주의 사랑 그러면서 갑자기 잘 떠오르진 않는데 네가 이런 표현 있죠.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네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에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존귀 여긴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선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야 사랑스러운 거야. 잘못한 일을 하면 사랑을 받지 못해. 이게 율법의 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보이신 의는 저와 여러분에게 선한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도덕적으로 아직 온전치 못하더라도 그분의 의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거예요. 이건 메시지를 여러분 잘 깨어 계셔야 되는 것이,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자유하니까 대충 살아도 문제가 없다가 되면 이제 구원파 쪽으로 가는 거예요. 장로교의 교리도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나눴던 메시지가 유다서에 나와요. 유다서. 그래서 유다서에 보면 바로 방임주의, 자유하다 보니 복음을 놓치게 되는, 자유하다 보니 진리에까지 자유해버리는 그러한 방임도 경계를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시기 축복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율법의 의로가 아니라 예수님 행하신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인 하면은 무엇을 기대해요? 기독교인이라 하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인 의를 기대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그래? 이렇게. 그리고 너의 하는 모습을 보니 교회는 가면 안 되겠다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 당연히 우리도 도덕적으로도 훈련이 필요하지만 이게 본질은 아니에요. 이거는 큰 차이가 있어요. 물론 훈련을 시켜야 되고 훈련 받아야 됩니다. 도덕적으로 제가 우리 주일학 애들에게, 여러분 애들이 싸우고 있잖아요. 애들이 싸우고 있으면 자,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뭐라고? 그럼 애들이 울면서도 영성이성 전부 속여 계속. 진짜 그래요. 가르치고 있어요. 제가 이걸 했더니 어제 저희 남자 집사님들하고 이렇게 남자 집사님들하고 같이 모여가지고 교제를 한 6시인가 만난다 11시까지인가 이게 나누는데, 어떤 남자 집사님께서 목사님 제가 배운 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가정에서 또 하다가 바로 너 목사님에게 배웠지? 예배자가 갖춰야 될 세 가지 뭐라고 동일 세 가지 했다고 표를 하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당연히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도덕적인 측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관계 안에서 훈련이 되어져야 하고 필요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나의 잘함과 못함, 행동에 어떠한 관련 없이 주님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인간의 방식과 달라요. 우리는 그렇게 교육을 먼저 가려는데,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연약한 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연약한 자를 덮어놓으세요. 연약한 자가 있으면 그 죄를 더 당해요. 주님의 방식은 뭐냐면 끝까지. 그래가지고 그 사랑을 더 받아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어. 주님이 이러한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나 하면서 그 사랑을 경험하면서 주와 같은 분이 없구나, 이러한 나를 받으셨구나, 이러한 나를 품으시는구나 라고 깨달으면서 주님을 향해 올인하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요. 모든 상황이 이렇게 다 똑같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지금 여러분들께서 사랑의 눈으로 저를 바라보시는 거 보니 굉장히 동의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면 질투들이 일어나죠. 누가복음 15장. 탕자가 다 탕진에 나가면 그걸 알아요, 몰라요? 아빠는 알죠. 이거 재산 주면 분명히 다 탕진할 건데, 그럼에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알면서도. 그래서 예수님이 모신 사랑은 알면서도 당하시는 사랑, 알면서도 당해주시는 거예요. 결국 둘째가 돌아와요. 아버지 잔치를 여봐라, 풍악을 울려라. 아버지는 너무 기쁜데 누가 힘들어요? 첫째가 힘들어. 시기와 질투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먼저 된 자들이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먼저 된 자인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가 마음을 지켜야 돼. 먼저 된 자가, 여러분 아버지의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여러분 누리세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둘째 없으시죠? 탕자의 입장에 계신 분 없으시죠? 탕자의 입장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적어도 목요일에 오셨다는 건 탕자는 아니지. 왜냐하면 자원함으로 나오신 건.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돼. 그러면 누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나의 마음을 지켜. 아멘. 자꾸 또 계속 이런 다른 방향으로 계속 가네. 자, 괜찮으시죠? 이 강해 설교로 가는데 자꾸 다른 데로 가는데,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은 수많은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진짜 그분이 야,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변화되어지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 남자애들 가르칠 때 진짜 많이 봐요. 아이고 고생하겠다. 그렇게 내 말을 들어야지 라고 하면서도 안 듣다가 이제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평소에는 상담하지 않다. 평소에는 기다려주다가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거는 바로 이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 그러면 반론이 없어요. 바로 수용이. 그 한순간에 코칭을 위하여 수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 있어요. 어쩌면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계속 잔소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요즘 세대는요. 아이들이 논리가 더 뛰어난 것 같기도 하고 쉽게 설득되지가 않죠. 그러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기도하면서 사랑을 먹이면서 하나님이 열어줄 타이밍이 있어요. 그때는 명료하게 지시를 줘야 돼요. 명료하게. 그때도 아이가 방황하고 부모의 도움과 조언을 구하는데 글쎄 나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명확한 방향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미리 기도하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정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됐을 때 코칭이 들어가면 그때 그 다음 세대 그 아이는 바로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완벽한 우리는 그래서 그렇다 이 방법이 전부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이게 디도서에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양육하십니다. 디도서에 분명히 나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분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예배자. 그래서 수많은 실패 속에서도 수많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다윗이 이것을 경험한 거예요. 다윗도 정말 많은 실수들을 했죠. 그렇죠? 다윗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죄도 짓고 그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을 예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알아야 우리의 삶이 비로소 자유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종교적 판단이 예수의 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입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가 헤아리는 만큼 너희가 도로 헤아림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의 삶을 헤아림이라는 것은 원문으로 보면 측량하다예요. 그러니까 자로 재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이렇게 측량할 때 내가 측량하는 만큼 누구도 측량을 받고 있다라는 것, 나도 누군가는 나를 측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길 헤아리지 말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본질은 뭐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의 손, 즉 나의 노력, 나의 헌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완벽한,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잘난 거,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뭘 잘나서 이 자리에서 폴짝폴짝 뛰고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나의 연약함과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 예배 나오기까지 어떤 제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가정에서라든지 회사에서라든지 아니면 관계 아니면 재정적으로 여러분 수많은 갈등을 뚫고 오신 걸 수 있어요. 그 자체가 하나님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의 어떠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에 의하여 우리도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받으신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힘입어 더욱 주를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런 예배자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진 의는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항상 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할 때 주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그냥 은혜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두 가지 우상을 회개하면서 만몬, 저는 자유하다. 우리 모두 자유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만몬에 대한 회개, 그리고 뭐에 대한 회개요? 자기 의에 대한 회개.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내가 좀 더 율법적으로, 좀 더 도덕적으로 더 나은 의, 그 차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이 없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다양한 예배자의 여정을 통과하고 있지만 결국 이 예배자의 삶의 시작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쳐진다라는 것.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 다시 한번 다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어쩌면 이 예배 마치고 여러분이 가정으로 들어가셔서도 수많은 해야 할 가정에서의 역할, 갈등, 수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며 전진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인생의 사이클을 통과하고 아픔도 있겠지만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는 예배자의 여정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할렐루야로 시작하여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떠한 계절들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기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께 찬양드림으로 우리 주님을 위로해드리는 예배자 되게 하소서. 하나님, 찬양을 통해 나만 위로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께 찬양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위로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떠한 우상도 자리 잡지 않도록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에 만문과의 싸움이 치열하죠. 그리고 또 하나 자기의,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자기의, 여러분 바리새인의 의를 벗어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헤아림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종교적인 헤아림은 끊어질지어다. 오직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심령으로,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전진하는 예배자들 되어질지어다. 만몬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개하고 자기 의를 회개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의 의를 취하여 우리의 찬양을 통해 주님을 위로하는 예배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함을 외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복음 안에서 자유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아니고, 내가 무엇을 잘해서가 아니고, 내가 더 탁월해서가 아니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적인 잔디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의, 나의 어떠함,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의 의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수많은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서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더 잘났을까요? 내가 의로우면 얼마나 더 의로울까요? 여러분, 인간의 기준에서의 그 의, 내가 가진 의는 주님의 십자가의 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선언하기를 인간의 모든 의는 더러운 걸레와 같다. 이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낫기 위한 율법적인 의를 넘어서서 그러한 차원으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복음의 신비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사람, 나 같은 죄인을 주가 살리셨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듯,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품으셨듯 우리가 용서와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내가 위로받는 그것도 당연히 일어나고,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니 이 예배야말로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주님, 그러나 또한 그와 동시에 우리만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위로하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찬양과 나의 경배를 통해 주님이 위로받으시니 예배자들이여 더욱 주님을 예배할지어다. 예배의 고도를 높일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의를 취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의를 받습니다. 주님을 위로하는 예배자,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예배자, 주님을 위로하는 예배자. 비록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아픔이 있고 갈등이 있지만 할렐루야의 외침으로 시작된 우리의 예배가 할렐루야로 마치게 하소서. 여호와의 종으로 부름받은 예배자들이여 우리 삶의 어떠함에도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삶의 어떠함에도 우리 주님을 즐거워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주의 얼굴 앞에 섭시다. 할렐루야.